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는 교회에 오르는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한 주일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이제 무덤에 묻히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또 부활하시는 이제 그런 단계를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고 우리가 많은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다 그죠? 이제 십자가 심판 재판받고 죄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빌라도가 좀 놓아주자고 그러는데도 그냥 억지로 그냥 뭘 뜯어 맞췄는지 뭘 맞췄는지 하여간에 죽여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사람이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삶도 그렇죠. 축복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축복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축복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길을 우리가 이제 가게 될 텐데 우리 한번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이제 또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람들 이 복음서를 쓴 그 사람 제자들 보면은 기록한 것이 사순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주일 고난받는 주일 한 주일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다 분해해서 본다면은 3분의 1 정도가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한 주간 종료주일 한 주간 고난주간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는데 그 3분의 1이 오늘에서 시작되는 고난주일이 끼어 있는 같이 이야기들이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또 보면 복음서에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복음서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하고 부활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독생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심에 놓여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주일 동안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텐데 그 여정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서부터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집중돼서 그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남겨주시는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15장은 뭐예요? 포도나무 비유죠. 나에게 붙어 있으면, 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너는 내 안에 들어온 거다. 나하고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이제 우리가 보면은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간 것 같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지만은 때로는 틈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안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물을 못 받는, 그러니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약간의 틈만 있어도 말라 죽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몇 절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물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제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 보혈로 죄에서부터 씻김받은 용서받은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주님 안에 시작할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5절에 모든 얘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나하고 같이 가자. 내 안에 들어와 있어라. 떨어지면 죽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제가 저기 그 주보를 보시면은 두 성경 구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6장. 그렇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뽑아놓은 것이 중심을 그것으로 보고 뽑았고 그 다음에는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한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죠? 이제 그것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얘기를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적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가지고 뭐하고 이제 성만찬도 하고 발도 씻겨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설교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은 있지만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봤던 그 요한복음 16장하고 19장에는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세상도 이기었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서 육신으로 와서 그것을 이겨나간 다 이겼다. 다 세상을 이겼노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 완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는 한마디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소명, 뭐라고 그럴까? 소명이라고 그럴까? 오신 이유인데 그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 이루어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이룬 그 다음에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는 다 알잖아요. 다 알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가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이제 캄캄한 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간다 그러니까 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는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믿고 있던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내가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까 하는 생각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그것을 보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6장 그 몇 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걸 좀 더 저기 성경 그 프린트를 해가지고 와서 같이 보면서 갈까 그랬는데 뭐 성경 거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한복음 16장 보시면서 보면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 사순절에 대한 얘기나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도 여기에 다 지금 정리가 돼 갑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니까 한번 적어놓고 성경 말씀이라도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임을 말합니다.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진리 가운데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22절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신다,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니까 그냥 뭐 정신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한테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생각한다면 똑같을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을 이제 떠난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제 그거 이외에 이제 부활로 인해서 또 부활을 지나가면서 더 강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도 근심 걱정입니다. 뭐가 우리 제자들 뭐 그하고는 다르게 모든 일이 두렵고 걱정되고 앞을 모르니까 근심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다시 만날 것이다. 다시 만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분명하게 또 만나실 것을 약속합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걱정할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하고 같이 간다. 그런데도 걱정합니다. 저도 걱정합니다. 감기만 걸려도 저는 오늘 설교하기 전에 약도 여러 개 사다 놓고 먹으면서 목이 잠겨서 가래가 많이 끓고 그러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게 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람 보고 기도하는 것들 그것이 많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얘기하지만은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목사대 가는 과정 속에서 저도 기도 많이 했으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전부 다 돈만 있으면 되는 건데 돈만 주시면 되는 걸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하지만은 전부 다 시선 것에 두려워서 어떻게 될까봐 그것이 없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28절로 가보겠습니다. 2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6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하나님은 독생자 성육신에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다시 돌아간다. 돌아가는 때가 됐고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못 믿었던 겁니다.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어떤 일인지 의심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비유가 아니라 그냥 생으로 이제 내가 세상에 왔고 이제 난 떠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30절입니다. 3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지자들도 그렇잖아요. 믿는다 그러는데 반신반의인지 몇 프로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잊어버립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도 이것이 내가 기도해서 얻은지도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믿느냐?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땅에서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아니 듣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1절,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는데 다 십자가 밑에서 흩어졌는데 나 혼자 있다. 나 혼자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왜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와 같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옆에 계시는 것을 알고 안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다는 얘기죠. 알면은 두려울 거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다 하신다면은 뭘 걱정하겠습니까?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같은 얘기를 나도 그렇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33절이 이제 오늘 제가 제목으로 뽑은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제자들한테 얘기하는데 두려워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이겨놓았다. 너희들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도 환난을 당할 거다. 그냥 내가 이 세상을 부활 승천한다면 어려울 거다. 그렇지만 담대하라. 내가 벌써 세상을 다 이겨놨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하고 말씀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우리가 성령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좀 이따 우리가 좀 얘기는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때 한 얘기입니다. 쓴 포도주를 주었을 때 그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게 마지막 가상실현 중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젠 끝났다. 내가 다 이루었다. 승리한 겁니다. 와서 하실 거 다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제자들 다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들로 사도들로 나가게 하는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성경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나만 씻김 받은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온 백성, 온 우주의 사람들이 다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가리지 않은 겁니다. 다 받았습니다.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천국을, 영생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우리가 같이 아파하는 그 십자가 보혈을 흘려서 우리 죄가 씻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에 대한 것은 이제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글쎄,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인가? 그거는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만날 때 아마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나는 모르겠다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여간에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저기 집회를 하는데도 보면 사람들이 드글드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박태선 장로가 나중엔 천부까지 올라가잖아요. 옛날에 감람나무였다가 뭐가 됐다가 예수처럼 그렇게 불리다가 나중에는 천부교라고 나중에 그때는 그렇게 하고 죽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 한 사람이 그 박태선 장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한다고.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부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씀대로 다 이루셨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제자들이 근심 걱정한 것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에 의해서 떠난다는, 부활승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면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붙어 있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는데, 다 줬다는데, 누구에게나 믿으면 다 주는데, 그분이 성령이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그런 것 같다가, 어떤 때 보면 실망하면은, 아닌가? 그럴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조그만 그 소자에게 물 준 것까지도, 한 잔 준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 중 하나, 그 강도도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중심을 보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떳떳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고 그 기도를 가지고 내가 살았다면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도 알 것 같은데 점점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온전해진다는 게 아니라 천국 간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나면 성경 말씀에서 내가 깨달았으면 거기에서부터 내가 달라져 가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합니다. 이것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구원 얻었다. 내가 그 자신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그런다면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찾아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그 발자국을 그 사람이 간 길 찾아가면은 제일 가까운 거 아닌가. 성경 말씀에 다 있기는 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뭐 잘 아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 뭐 5장도 들어갈 수 있고, 보통 우리가 십자가의 십자가의 이야기는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보면은 십자가가 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그 다음에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이제 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죄와의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한번 이제 기도하고 뭐 다 했겠지만은, 이제는 부딪혀 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것을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5장, 6장, 7장, 8장 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선 7장에 잘 아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뭐 로마서 7장 24절에서부터 몇 절을 보게 되게 되면, 우선 제일 우리가 쉬운 것이, 제일 우리들의 입에 회자되는 것이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앞에가 이제 나는 선을 행하겠다 그러는데 왜 나는 악을 행하는가? 난 예수를 이렇게 믿고 나가는데 목숨을 걸고 내가 갔는데 왜 또 실족을 할까? 왜 난 안 되는가? 그래서 24절에서는 정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죽을 것 같은, 죽고 싶은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처절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을, 고백을 한다는 것이, 나도 이것을 이겨나가지 못한다는 것, 육신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죄를 짓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언젠가도 전 자주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제가 안심이 좀 위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나는 그것을 내가 못 참을 수 있겠는가? 같이 한번 견뎌보자. 그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7장의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함으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혀 맺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것이, 이게 죄하고 싸우는데 율법이, 이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됩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추수도 벼 이삭 잘라서 비벼서 먹었다고, 추수했다고 이렇게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이 잘못된, 예수님이 오셔서 그는 많이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살인하지 말라를, 친구를 바보라고 그러지 말아라. 그것도 살인이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간에는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없이 되는 일들, 내가 아무리 잘했고 내가 정말 이거는 나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아래에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잘난 사람들, 공부 많이 하고 도를 닦았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결국은 그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비었다. 헛거다. 심지어는 우리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나는 요새 단어들 다 잊어버려서 연상을 해야 돼. 솔로몬도 전도서 보면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결말을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12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학문도 다 소용없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얼마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죄로부터 풀어준 겁니다. 자유입니다. 내가 뭐 훔쳤던 걸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받는 그 죄, 정령 죽으리라. 그 죄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얽매이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몫을 박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우리의 자세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부인하고 죽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인데 이제 간다 그러니까 절대로 못 간다고, 그럴 수가 없다고, 내가 나도 같이 죽겠다고 막겠다고 그래서 칼 들고 가가지고 제사장 하인을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이렇게 팔팔 뛰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네가 3번 부인할 거다. 그럴 리 없다 그랬던 사람이 그날 저녁에 바로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입니다. 가서 귀를 자르는 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서 때려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일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사함받은 우리들, 그건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사함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건 내가 가지고 가는 거고, 재판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을 가졌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결정될 거니까.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그 느낌들은 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있고, 가진 것도 없는데 평안하고, 그렇게 자신이 당당하고 담대하고, 목을 친다고 해도 그냥 쳐라,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찬송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이 또 이어집니다. 7장 19절에서 24절까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죄사함 받았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참 사도 바울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이것이 선을 행하는데 악이 같이 있다 그러면 그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나 죄 짓지 않는다. 얼마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나지만은 내 죄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죄가 문제입니다. 육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천사라도 가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안 하면은 이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싸우는데 우리가 죽어놓고 내가 부인하면은 나를 부인하고 싸운다면 죽어놓고 싸우는 거는 죽으면 누구도 나를 뭐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 찔러봤자지.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 아무리 때려봐요. 끄떡이나 하나. 죽은 사람들이 진짜 몸 죽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다 있다는 겁니다. 아주 나는 순수한 사람이야.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어. 제가 그런 사람은 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으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인간인 이상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오라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지체 속에 뭐가 있는데 이놈의 죄가 나를 유혹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일어나면 또 잡아놓고 그러면서 이제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정나나예요. 내가 빤히 보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훔치지 말아야지, 때리지 말아야지. 그런데 손은 나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다가갈수록 어려운 일들, 이제 사적으로 집어던질지도 모르고, 어떤 모략을 그런 것을 당할지도 모르고, 원수 같은 놈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오라 공갈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주 처절하면서도 순수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돌아봅니다. 나는 정말 처절하게 그렇게 고백을 해본 때가 있는가. 제가 간증을 이렇게 처음에 이제 목사가 되면서 간증하는 그런데 전도 집회들을 내가 많이 찾아다녀 봤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근데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막 떼굴떼굴 구르고 그냥 한 주일을 그렇게 울면서 땅을 쳤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될 수 있으면 나도 한번 그냥 저렇게 아파보든가 다쳐보든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이제 육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육으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오신 것을 압니다. 주님이 안 계실 때는 육이지만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같은 존재입니다.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도 우리 안에 안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냥 물론 이제 하나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같이 가긴 하지만 성령은 들어온다 그럽니다. 아주 들어와서 충만케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 부분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답은 압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좀 목이 좀 불편할 것 같아. 듣는 사람이 불편할 것 같아서.
아멘. 우리가 이 4절까지 뭐 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세상과 싸우는 아주 우리가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데서 무너집니다. 나는 이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을 했는데 걸립니다. 참 기가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갑자기 그냥 확 분노가 솟아날 때, 그때는 뭐 정신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을 이제 줄여나가는 것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성화되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은 2절 보게 되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밖에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정죄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판도 하지 말아라. 네가 뭔데 한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느냐? 우리가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죄하는 그 정죄로 내가 정죄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꼭 한마디씩 하고서 혼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에서 노임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죄의 사함입니다. 용서입니다. 이것을 내가 이제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사순절에 우리가 이제 십자가 금요일 날 이 십자가 지시는 날은 금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해방을 받은, 노임을 받은 기쁨입니다. 4절에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우리의 싸움이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인데 결국은 죄의 육입니다. 육이 전부 다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공중권세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게 하심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같은 데 보면은 영으로 싸우는 또 9가지 성령의 9가지 성령, 그것이 영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성경으로 본다면은 우리에게 하는 요구, 율법, 때로는 이렇게 하지 마라, 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할 수 있고, 하라는 건 할 수 있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죄사함 받은 우리는, 순전한 우리는 이제는 두려울 것도 없고 우리가 누구하고 싸울 일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 조금 보겠습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영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육을 따라가면은 죽습니다. 다 죽는데 그것이 영적인 죽음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일마다 우리 지금 모태돌교회에서 마 목사님이 택한 십자가와 나, 우리 사순절을 이제 지나면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고 싶어서, 알려주시고 싶어서 택한 책인데 참 좋습니다. 거의 이제 끝나간다고 그러는데 수요일 하는 거 다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보시면은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저는 이거 다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이번 주 한길 준비하다 그걸 보고서 보니까 그 책이 F.J. 피걸이라는 사람의 책인데 십자가가 나왔는데 책 챕터 1, 1장 제목을 보게 되면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는 흉내만 냈다. 아주 그냥 망치를 맞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인데,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우리는 흉내만 내고 있었다. 외식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안 그런가? 저도 그렇긴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만은, 안 하려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러는데도, 허다한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 가끔가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뭐 집사님, 뭐 다 크리스찬들이, 가끔 가다가 사회면에 신문에 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래? 그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 그런 사람들 그냥 답답하죠. 답답하긴 하지만은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도 하지만은 일면 생각해 보면은 저 사람은 참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찬스를 준 거잖아요. 기회를. 아, 내가 그런 놈이었구나. 그렇게 찔려봐야지. 안 그러면 정말 나는 그냥 잘하고 있다고 하는 목사님도 있고 깊고 만장하는 그런 또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다 그 사람들 또 떨어지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내가 받아들일 때, 성령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분이 성령을 보내신 것을 알아야지 되지. 내가 지금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도 모르면 그놈이 사탄인지 마귀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걸 갖다 섬기고 살고 있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인지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성도들이 꼭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7절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 나라는 육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육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의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을 죽여나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정말 그런지 몰라도 자기 전에 기도할 때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의 나를 돌아보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마 그러고 새날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새날을 맞이할 땐 저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나에서 본다면 흉내를 낸다. 이 외식인데 믿음은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 흉내냅니다. 이 외식인데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은 우리 교회 개척을 처음 시작해서 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와서 항상 얘기하는 얘기가 왜 우리는 성경 공부 안 하고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외라고 이렇게 명령을 안 하느니 그거 좀 하자. 그래서 나는 그거 안 한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해봤으니까. 해봤는데 내가 외식을 하더라고요. 목사 되기 전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하루에 몇 장씩 읽고 뭐 우리 1년에 한 번 다 마스터 합시다 그러는데 내가 해보니까 빠져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꾀가 나는가 하면은 석장만 읽으면 되잖아. 하루에 석장 읽었으니까 시편 찾아가지고 석줄씩 있는 거 그걸 세 번 읽고서 오늘 다 했습니다. 그렇게 참 사람이 어렸을 때입니다. 젊었을 때 이제 목사 안 하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 살아갈 때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물론 도움은 줘야 됩니다. 너가 성경을 좀 보라든가. 그런데 뭐를 이렇게 탁 해주면은 좋긴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다 지킬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될 때가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제한은 두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는가. 성경 읽어야죠. 그렇죠? 기도해야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매느냐는 겁니다. 내가 왜 그것을 매여가지고 그걸 근데 짐으로 지고 가느냐 이거죠. 순수하게, 정직하게, 거짓 없이. 거짓말하면 좋은 거 없습니다. 항상 캥기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좀 시간을 많이 꺼내요. 죄송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우리들 영의 싸움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아볼까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건데 아주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외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마음에서 그걸 생각하면 제가 지난번에 시편 121편 말씀드릴 때도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렇게 하면은 언제나 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것은 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것들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